참된 효행, 불교적 관점에서 본 진정한 부모 공경 도입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자신이 불효자라고 생각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해 불법을 공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이를 반항적이고 불효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분은 마음속에 후회를 품고 과연 자신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된 일인지 자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30년간의 수행 후 바로 이 여성이 가족 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장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바로 그분이 모든 시간을 할애해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그분이 가장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에서 배운 자비심 덕분에 그분이 가족 전체가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행이란 무엇일까요? 효행이란 단순히 부모님께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어디 앉으라 하면 거기 앉는 것일까요? 아니면 효행에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더 깊고 고귀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고민해봤을 주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효도 부모 은혜 갚기,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본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주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매우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결정들이 자녀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뎌야 하는 아내들이 있지만 불교도 여성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참아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부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불법을 피상적으로나 남의 말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효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육의 은혜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답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른 관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효도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효행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말씀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로 부모 은혜를 갚으면서 동시에 양심과 불법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단순히 경직된 규칙을 따르는 대신 함께 영적인 길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 은혜를 갚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믿는 고귀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자비심과 지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심과 지혜를 실제 삶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함께 불교적 관점을 통해 본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내 갈등을 다루는 방법,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직면하는 방법, 그리고 효도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가치들을 탐구하는 여행이 될 것이며 아마도 현대 사회의 바쁜 리듬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가치들일 것입니다. 본문 효도의 참된 의미와 불교적 관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도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효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행은 이보다 훨씬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이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나아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궁극적으로는 깨달음과 해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심이 곧 불심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 부모님이 잘못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부정한 사업을 하라고 하신다면 효도하는 자녀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권유하고 부모님이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효심이 불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부모님께 반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의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위해 때로는 쓴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님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효도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효도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더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상대를 정해 주시려고 할 때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도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 부모님의 걱정과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관계에서의 불교적 지혜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효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불교를 믿고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을 때, 또는 한쪽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불교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에 와서 불상을 때려 부수고 아내와 아이들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도인 아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가 불자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가족을 잘 돌보며 자비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 살아야 하며 화와 어리석음을 줄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본분을 다했는데도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잘못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고, 특히 삼보를 모독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악한 업을 만들지 않는다면 함께 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것을 장애 인연으로 여겨 더욱 정진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는 폭력이나 학대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가능한 한 상대방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까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도 괴로워지는 길입니다. 대신 자비심을 유지하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교도의 자세입니다. 참회의 힘과 과거 죄업의 정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또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불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마치 고름이 찬 종기를 수술해서 짜내야 완전히 나을 수 있듯이 죄업도 밖으로 드러내어 참회해야만 소멸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가능하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삼보, 즉 부처님 법 승가 앞에서 참회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와 도덕 법칙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참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용서의 과정과도 비슷하지만 불교의 참회는 단순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정화의 차원까지 포함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 불교에서 계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율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살계를 받았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걱정하거나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매달려서 계율의 본래 목적을 놓치기도 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단순히 나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희생하고 양보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만약 충분한 품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보살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자만심이 생기기 쉽고 이는 보살의 정신과 반대됩니다. 계를 받은 후에 중요한 것은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암송하는 것은 단지 상기시키는 역할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를 암송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정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계율의 본래 목적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신호가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율을 지킬 때는 형식보다는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계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율은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심을 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율을 어겼을 때는 자책하기보다는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불교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의 영원성과 현대적 적용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불법이 이미 쇠퇴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이 이미 말법 시대가 되었으니 파룬궁 같은 것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불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불법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열반, 인과응보, 윤회의 법칙 등도 모두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말법이라는 것은 불법 자체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법은 여전히 완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의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법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불법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인간관계의 갈등, 물질주의의 공허함 등은 모두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불법은 1500년 전에 이런 문제들을 이미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며 물질적인 성공과 정신적인 만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의 중도 사상은 특히 유용합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과도한 욕망도 과도한 금욕도 피하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많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의 자비와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그 해결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현재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불교도의 삶,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불교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불교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생활, 자녀교육, 가족관계 등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일들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교의 가치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판단력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선택들을 검토한 후 가장 해로움이 적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현대 불교도 부모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매우 경쟁적이고 성적과 명문대 진학이 중요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에게 불교의 가치인 자비지혜무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현대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와 현대적인 평등 가치 사이의 갈등,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의무 사이의 긴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까요? 불교는 모든 존재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도 인정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들이 서로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불교도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적응의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가르침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현과 실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수행의 균형 불교도로서 개인적인 수행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갈등, 환경 문제, 사회적 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불교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의 자비 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함을 넘어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며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사회 참여와 개인적 수행 사이에는 때로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너무 몰두하면 개인적인 수행이 소홀해질 수 있고 개인적 수행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 기른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기른 자비심은 개인적인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한국의 불교 전통에서도 이런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불교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했고 현대에도 많은 불교 단체들이 사회 봉사와 개인적 수행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수행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 참여와
개인적 수행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상처의 치유와 회복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실패와 좌절의 경험, 사회적 차별과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때로 깊은 우울감, 불안감, 분노, 원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런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먼저 불교는 고통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 때문에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고통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 과거가 달랐어야 한다는 후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집착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교의 명상과 지혜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용서의 개념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상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내면에 억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들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한 다음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의 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상실에 대한 불교적 이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상실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의 상실, 젊음의 상실, 꿈의 좌절 등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상실 앞에서 불교는 어떤 위로와 지혜를 제공할까요? 불교의 무상 개념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고통과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특별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영혼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죽음관이 주는 위로는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불교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 예를 들어 선행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상실의 고통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나 추모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런 전통들을 이해하면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명상과 전통적 수행의 조화 현대 사회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등을 위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명상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명상은 단순한 이완이나 집중력 훈련을 넘어서 근본적인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수행을 현대 생활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수행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씩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상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마음 챙김 명상을 하거나 식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한국의 일상 문화 속에서도 명상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등을 의식적으로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인 자세입니다. 현대적 명상 기법들과 전통적 불교 수행 사이에는 서로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전통적 명상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고 전통적 지혜는 현대적 기법들의 깊이와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적 가치, 21세기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의문 기술에 대한 의존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혼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가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불교의 지혜는 기술 자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도 자비와 지혜로 사용하면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사용하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무아 사상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나 고유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애초에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오히려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디지털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도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변화할 때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위기와 불교적 대응, 현재 지구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은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어떤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영기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무욕과 소욕지족의 정신도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성장과 소비 중심 문화가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적게 소유하고 만족할 줄 아는 불교적 생활 방식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도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폐기물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재활용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불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보살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결론, 진정한 효행과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효도의 진정한 의미와 현대 사회에서의 불교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효도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당장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교의 참회 계율, 준수 지혜 개발,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고통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과 그 해결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년층, 특히 여성들은 가족의 중심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때로는 자신의 꿈과 가족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불교의 지혜는 특별한 위로와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는 윈윈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불교의 지혜와 자비로 무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며 욕심도 부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의미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꾸준한 실천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빛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뜻해지며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